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모세,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부족한 모세 그리고 이렇게 엔드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 우리 재윤이랑 다윤이하고는 상관이 있었을 거예요. 나갔네요. 선물 뭐 받았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저희도 집에 이제 어린이들이 옛날에 있어서 어린이날마다 뭐 선물을 가서 사주고 문구점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마트에 가가지고 아이들 장난감 사주고 그랬는데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어린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청소년이 돼가지고 이제 어린이날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어젠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날 뭐 선물 없냐고. 너희는 없다 이제. 어쨌든 이 어린이날인데 쉬는 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대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전에는 명절을 그러니까 금요 예배 때 쉬는 날이 겹치면 그냥 쉬었는데요. 수요 예배 때처럼 이제 쉬지 않고 그러나 이제 명절 때는 또 지방에 많이 내려가시기 때문에 명절을 제외하고는 금요일에도 성령 집회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신임 임직자 교육이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제 임재숙 집사님도 이렇게 헌금하셨는데 수도꼭지가 열려가지고 네 우셨어요. 가서 시작할 때부터 오실 때까지 지금도 울고 계신데 수도꼭지가 열렸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감동이었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쭤보니까 다들 너무 좋으셨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으셨다 그러고 감사했다고 했는데 우리 임직자들이 정말 더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우리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2층에도 있고 아래 1층에도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리딩 지저스 3주차 접어들었습니다. 같이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야 시간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출애굽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기 끝납니다. 처음에 창세기는 4장씩 해서 웃으면서 했는데 출애굽기 갑자기 6장으로 뛰어넘으면서 좀 부담이 되는데 라는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출애굽기 내일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레위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레위기 딱 끝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금방금방 넘어가다 보면 45주가 올 거고 그러면 일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세요. 앞에 건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서 다음에 같이 또 하면서 일독을 또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거 창세기 출애굽기는 못 따라가겠으면 그건 일단 제껴두고 레위기부터라도 같이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동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읽고 듣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어디를 정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주일날 출애굽기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준비 다 끝났고 왜냐하면 이제 임직자 교육 때문에 미리 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일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어린이 주일이지만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어린이 주일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도 그렇고 이제 부부 주일, 교사 주일 다 그냥 이 리딩 지저스 순서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했는데도 갑자기 또 주제 설교로 바로 바꿔버리면 뭔가 좀 어긋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갈 테니까 올해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왜냐하면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흉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온 가족이 70명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세월이 흐르게 되어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너무나 강성해졌고 너무나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애굽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남자에게 태어나면 다 죽여라. 제가 남자인데 그거 보면서 좀 약간 열받았어요. 왜 남자만 죽여야 되나? 이유가 다 있죠. 근데 여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남겨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석 달 동안은 이 어머니가 몰래 잘 숨겼는데 석 달이 지날 때가 돼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이 나일 강가 이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 딸 공주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었죠? 어떤 사건일까요?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이 다투게 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쳐 죽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툭 쳐가지고 죽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상당히 이제 펀치가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상당히 쳤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했는데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그래도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목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주변을 두루 살폈다라는 거죠. 좌우를 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심하게 살핀 겁니다. 왜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일을 행하기 전에 혹시 걸리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좌우를 살피고 일을 진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좌우를 살피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위주의 행동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췄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인 것까지도 잘못된 일인데 이제 그 죽인 것을 유기하는, 그래서 모래에 감추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모세가 행했다라는 말씀이. 자, 게다가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는데 이것을 보면 모세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모래에 감추어서 그것을 은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혈기와 능력으로 무엇인가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경솔함과 오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오만함과 경솔함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돼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짧은 시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년을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낮추시는 훈련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광야에 처박혀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훈련, 겸손의 훈련, 자신이 경솔하게 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의 시간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고스톱 쳤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거기서 그 죄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과연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러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고 악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지 못하면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면,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죄를 저지를래야 저지를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는, 앞장서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저질렀고 살인까지도 행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을 받기 위해서 그 사용하시도록 편한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떤 여러분들 일을 할 때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도구가 손에 쓰기에 편한 도구들을 자꾸 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좋은 게 있고 새 것을 사도 내가 쓰기가 불편하면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쓰기 편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도 또 고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내가 그렇게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도 사용하기 편한 도구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세요? 깎고 다듬으신다라는 거예요. 쓰기 편한 도구가 될 때까지 다듬으시고 푹 썩혀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양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완전히 깎이고 다듬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두신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자신의 오만함과 그 경솔함이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혈기를 부렸던 그 모세가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 혈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혈기가 다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 생활 가운데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었고, 철저하게 낮아진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이 80세가 되어서야 40년 이후에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이 40년 이후에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40년 된 학생 있어요, 여기? 그럼 이상한 거죠. 학생인데 40년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40년 이후에 부르셔서 80세가 되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아브라함도 말씀드렸죠. 몇 세 부르셨어요? 75세. 75세 부르셨죠. 그래도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마 이거 읽기 전에였으면 물어도 너가 대답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선행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80세에 부르시고 120세가 되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준비되어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을 받고 있어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있지만 더 좋은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훈련하고 더 준비하고 더 낮아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특별히 복지사역팀, 또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 낮아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 맡기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참 민망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민망해요. 좀 실망스럽다라고 할까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참 막 좀 찌질이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약간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명하시게 되죠. 그 출애굽,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명령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 없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가라. 명령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오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라는 것이 이 모세의 생각이었고 모세의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득의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다. 가라. 너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에게 명했다. 하면서 이제는 설득을 하시면서 기적을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뭐예요?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없는 모습으로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과 함께 언약으로 뭘 세우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도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앞에 서겠냐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말을 해도 그들이 나를 뭘 보고 믿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그 일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듣지 아니하게 되니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게 되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그것을 보여주셨고 손에 문둥병이 이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있었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게 될 때 손이 완전히 깨끗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기적은 믿지 않아도 두 번째 기적은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 두 기적을 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물을 취해서 하수에다가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 물이 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보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예를 들어가시면서 이런 설득의 과정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저 이 정도 설명하고 이 정도 설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이제 받아들여야죠.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모든 설득의 과정이 맞춰진 이유의 대답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의 과정을 다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성질을 확 내셨지만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니야. 내가 세웠다. 내가 보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우시고 보내시고 말씀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 출애굽기에 흐르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적어 놓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해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뭘 보고 나를 따르고 뭘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로 꼽힐 만큼 그러한 지도자로 세움을 입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설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모세라는 지도자는 없었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군 하세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세의 모습은 부족했고 연약했고 나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시면 여러분 능력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되새겨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르고 내가 보내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세요?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결국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어내어 주셨고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주시고 그러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하신 것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정말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내어 쫓듯이 이제 출애굽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그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물도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죠.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게 될 때 그 피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넘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뭘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출애굽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창세기에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 출애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가 발려진 데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가 뛰어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용되어진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면 그만한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러한 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이미 씻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되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